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한 이렇게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또한 아버지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또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한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더욱더 깨닫는 은총과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의 대능의 손에 의탁하올 때 존귀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들 주일날 이렇게 공부하던 이 에스겔 구속사 공부를 이 금요일날 저녁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재를 잘 보시면서 오늘 공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앞에 기록된 대로 에스겔이 본 네 가지 환상. 자,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인데 제가 1장 4절과 5절,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 말씀.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기 전에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 환상은 첫째, 네 생물, 두 번째는 네 바퀴, 세 번째는 궁창, 네 번째는 궁창이 보좌. 이러한 네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네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이 네 생물과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에스겔같이 종말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에스겔이 본 그 네 가지 환상을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이 네 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네 생물은 네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표 2를 잠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지만 자, 여기 볼 때 에스겔 1장 10절에는 네 생물을 봤는데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얼굴이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역시 사람과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의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같은 에스겔이 봤지만 에스겔 10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네 생물을 그룹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한 지성소에 네 가지 얼굴을 가진 것을 볼 때 우리는 동일하게 네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우리 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의 첫 번째 얼굴은 바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자, 사람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지혜를 나타내죠. 사람의 후성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 할 때 첫째로 잠언서 3장 18절 말씀 볼 때 이 지혜는 잠언서 3장 18절에 볼 때 이 지혜는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젊었을 때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모든 학문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뽐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아주 늙은 사공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학자가 젊은 철학자가 사공에게 비웃듯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공 양반, 당신은 철학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역사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혹시 라틴어는 배우셨나요? 아니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 젊은 철학자는 아주 조소하듯이 그 사공을 향해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그 타고 있던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사공은 유유하게 헤엄쳐서 갔지만 이 젊은 철학자는 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에 그냥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 불쌍해서 그 젊은 철학자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안전하게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젊은 철학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참 하찮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정말 진실된 철학을 공부해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한 생명나무를 향한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런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서 9장 10절에 볼 때 그러면 무엇이 지혜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함은 무슨 뜻이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더 아끼고 하나님께 넣어놓지 않는다면요, 그건 참다운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볼 때 아브라함이 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아낌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외는 뭐냐? 참된 지혜는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참된 지혜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자는 용기를 뜻합니다. 용기. 그래서 볼 때 잠언 30장 30절에 볼 때 이 세상에 아주 담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사자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절대로 겁을 먹고 물러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요,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1절에 볼 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용맹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인은요 늘 남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그러나 죄 지은 것이 없는 의인은요 항상 담대하죠. 또한 세 번째로 이 신앙의 담대함은 무엇을 뜻하느냐 할 때, 이 신앙의 담대함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힘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당할래야 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자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바로 소입니다. 소는 뭘까요? 바로 충성과 그 가로에 여러분들 헌신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충성과 헌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벳세메스의 암소가 나옵니다. 아마 이 벳세메스 암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래서 법궤를 이렇게 블레셋에 뺏겼는데 그 5달 동안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블레셋 전역을 쳤습니다.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야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랬을 때 이 벳세메스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이렇게 메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 암소는 이렇게 그 새끼가 딸린 암소라고 그랬죠. 그 젖을 달라고 우는 그 새끼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잘 운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소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그 소를 번제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암소를 통해서 정말 참된 충성과 헌신은 뭐냐?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사야 1장 3절에 볼 때 3절에 볼 때 소는 임자를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아본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3절에 볼 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다. 이 소는 자기 주인에게 절대 충성입니다. 절대 대드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미물인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이 소는 하나님의 수레를 끄는 동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막에 무거운 짐들이 바로 이 소가 끄는 수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우리가 끄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담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소는 어떠한 제물이냐 할 때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그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사, 영적인 지도자죠. 이 지도자 되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도 역시 소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이 범죄하면 수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평민이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암양을 바쳐라. 자, 이러한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고 무겁고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독수리죠. 독수리.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깐 공부했지만 신속성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욥기 9장 26절에는 먹이를 향해 날아내리는 이 독수리와 같이 빠른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그만치 이 독수리의 속도가 시속 300km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속 300km는요 1초에 거의 1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빨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다 하고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볼 때 앙망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앙망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합니다. 카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그래요. 카와.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카와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간절히 바라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독수리의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다. 아주 환난이라고 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거기에 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아주 이겨먹는,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죽음이 있는 곳에 바로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은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뭐냐? 그 죽음 속에서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먹이는 곧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독수리와 같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렇게 에스겔이 본 네 가지 환상 중에 네 생물의 모습만 봐도 참 너무나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네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큰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바로 그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여러 그룹입니다.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의 정체를 아는 자만이 그 그룹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생물의 환상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룹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축복의 길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도 아주 꼬리에 해당되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희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살아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에스겔같이 내 생물의 모습을 깨닫고 닮아가는 자가 될 때 종말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그 밑에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집에서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종말의 사명자,
정말의 하나님의 일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 생물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모습을 우리도 갖추어서 정말의 사명자가 돼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공황에 빠져 있는 이러한 때에 그 사람들을 평안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마지막 때에 정말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 페이지 한번 답을 한번 다 달아보겠습니다. 제일 위부터 제일 위에 네 가지 환상이죠. 그 다음에 1번, 그 1번에 에스겔이 내 생물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에스겔 같이 종말의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 자, 작은 1번에 내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에 들어가서 사람은 지혜를 뜻하고 지혜는 생명나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4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용기, 그 다음에 1번은 담대함, 2번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3번은 믿음의 힘, 또 세 번째 소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1번에 볼 때 소는 살아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죽어서도 모든 것을 다 바친다. 또 2번은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에 민수기 7장 3절에 하나님의 수레를 끄는 소다 그랬죠. 4번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소를 바치고,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소를 바치고,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수양을 바치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 암양을 바친다 그랬습니다. 자, 독수리는 신속성과 믿음이죠. 시속 300km. 2번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자, 카와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이러한 내 생물의 모습을 가진 자가 정말의 사명자가 된다. 자, 그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 생물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환난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로가 나오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환난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신다. 그게 답입니다. 극복하게 하신다. 오버컴, 극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7교회의 모습을 볼 때 하여튼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마다 어려운 문제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열심히 믿고 이단을 배척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또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무리에게 공격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같이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바로 사단회가 존재해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열심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느 교회국 안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날 믿으니까 너에게는 이제 아무 환난과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환난과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많고 이제는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임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3장 10절에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이거 봐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정말 우리에게 침범도 못하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어둠에 이렇게 굴복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때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할 때 볼 때 영어로 볼 때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그랬습니다. 이런 시험의 때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에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뜻이 바로 이 구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볼 때 면케한다라는 뜻이 에크예요. 에크. 근데 이것은 환난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에크의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환난을 더구나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 모진 환난과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이기심의 축복을 우리로 받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또한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렇게 정말 내 생물의 마지막 모습이 독수리의 모습인 것처럼 이 독수리가 환난의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500년
이 에스겔이 본 뇌생물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뇌생물은 첫째 네 얼굴이 있다 그랬죠. 네 얼굴. 두 번째는 뇌생물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할 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자, 찾으셨죠?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막 혼동이 됐습니다. 이 보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예수님의 보좌잖아요. 그런데 네 생물이 분명히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데 어떻게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과 보좌의 관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보좌의 관계.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죠. 보좌 가운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그런데 그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 우편도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이 지상의 땅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성육신이 성육신.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 볼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보좌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분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디에 도달하셨느냐? 성경 볼 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2절부터 14절인데 우리 12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좌 우편에, 아직 보좌 가운데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 왜? 아직까지도 구속사에 이루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보좌 가운데로, 이렇게 보좌 가운데로 다시 옮겨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바로 보좌 가운데 앉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22장 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이 보좌 가운데는 어떠한 곳이냐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가 단수입니다. 단수. throne.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에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앉으시는 또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 앉아 계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 바로 예수님은 보좌 한가운데 앉으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예수님과 보좌의 관계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자, 교재 보세요. 내 생물에 사역하는 모습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내 뭐예요? 생물이 보좌 가운데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보좌 가운데 앉으시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구속 사역을 돕는 특별한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10절에 볼 때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름을 날개 삼아 이렇게 날아가신다는 거예요. 날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러한 말은 쉽죠.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앉으신 분이 참 우리 때문에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렇게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보좌 한가운데 앉으시고,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뭐냐? 바로 이렇게 보좌 가운데, 보좌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보좌 한가운데 앉으시는 모든 구속 사역을 돕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존재가, 특별한 사명자가 바로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생물과 사복음서를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표에 볼 때 나오죠. 예수님과 내 생물.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하나하나를 생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은 뭐냐?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죠, 왕. 왕이신 예수님. 이것은 내 생물 중에 사자를 뜻하죠. 왜? 이 사자는 백수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바로 사자와 같은 복음인데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실 때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도 뭐라 했어요? 헤로드 왕한테 가서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느냐? 바로 마태복음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은 복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왕이신데 종으로 역사하신 그 종이신 예수님, 이것은 내 생물 중에 바로 소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같이 충성하는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볼 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뭡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내 생물 중에 사람의 모습이죠. 만물의 영장인 바로 사람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The same viewpoint. 그랬어요. 같은 관점을 가진 그러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읽다 보면요, 지금 내가 어느 복음서를 읽고 있는지를 잘 이해가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문체도 틀리고 보는 관점이 틀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독수리와 같이 높이 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고귀한 영적으로 높은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 중에는 바로 독수리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맺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야, 앞에 화면에 나오네요. 자, 제가 좀 찾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볼 때 종말의 시온산의 설,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설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숲으로 인도하든 개울로 인도하든 계곡으로 인도하든 산으로 인도하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믿고 의지하면서 그 따라가는 자가 바로 종말의 시온산에설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한 코스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코스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이것이 바로 나를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또 장소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또 불평 없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야만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42곳이 별의별 곳이 다 있는 똑같은 장소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장소고 다 다른 환경이고 다 다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까요? 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여보내지 않고 이렇게 42곳 40년 동안을 다 거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어떠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따라가는 그 연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42것을 여호수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있느냐, 또 이러한 모든 장소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신명기 4장 4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절 말씀, 자, 귀한 말씀이죠. 자,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신명기 4장 4절이다.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과 같이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으로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가지 않고 잘 따라가시는 우리 푸른동산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역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 모이지 못하고 모든 예배가 참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사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또한 이렇게 침범치 못하게 하셔서 이렇게 금요일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구속사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신 그 축복된 말씀이 우리 푸른상교회, 아니 전 세계에서 주신 구속사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며 또한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비브 또한 절대 보호의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